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호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하신 말씀으로 중동부 친구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낙심하는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떠난 친구들이 없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되어 마스크를 벗는 날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직도 방학 기간인 학교들이 꽤 많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추웠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또 하고 있는데 방학이라고 해도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평상시보다 잠을 좀 많이 자는 거 빼놓고는 여전히 뭐 학원 다니는 친구, 그리고 뭐 게임하는 친구, 또 밥은 또 열심히 먹고 있나요? 또 뭐가 있으려나?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방학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소중하고 이 짧은 방학 기간에 우리가 좀 평상시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후회 없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분량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또 신년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자세 바로 하셨나요?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고백 시식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멘하는 이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의외의 질문 하나 해보겠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 잘해보세요. 에이 뭐 목사님인데 뭐 설교? 눈 감고도 하지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살짝 오버하면 가끔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서요. 정말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설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런 수준이 못 돼요. 물론 설교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설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고쳤다가 또 고쳤다가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실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한약을 먹어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의원에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도 그렇지만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보약으로 마시는 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의원에서 이 한약을 담은 상자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적어 놓냐면 한약을 다리는 정성, 한약을 마시는 정성. 뭐라고요? 한 번 더 보실게요. 한약을 다리는 정성, 한약을 마시는 정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의원에서 딱 나에게 맞는 그 한약을 정성을 다해서 다려주었는데 정작 마시는 나는 정성이 없어. 하루에 2번 마시라고 하면 딱 거기에 맞게 마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한약이 쓰다고 해서 좀 이렇게 미뤄두기도 하고 또 내가 잊어버렸네? 계속 바쁘다고 안 챙겨 먹었네? 보관 기간이 지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발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한약을 다려준다 할지라도 마시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하찮게 여긴다면 약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 하찮게 여기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보약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정성, 나의 정성,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목사님 뒤로 보이는 그 영어 알파벳 큰 글자들이 보이죠? A, C, T, S, X.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으로 Sermon Series라고 해서 설교 시리즈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으로 강의 설교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강의 설교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우리 화면으로 보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 한번 다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왠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적은 없었나요? 나 그런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셨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도 주시지만 내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그 어떠한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 내 마음이 왠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첫째로 이렇게 반응해 보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설교하는 목사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설교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설교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이 설교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어려운 사자성어 하나를 배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타비 기억하시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런 뜻이었는데요. 이 불편한 말을 우리는 지난 2020년도 한 해 동안 많이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연말에 1년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타비의 한 해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설교를 듣다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 누군가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하며 아시타비를 했었구나. 그렇게 찔림이 왔던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교를 듣는 원칙. 그 첫 번째, 설교하는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 설교 말씀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성경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내가 아시타비를 했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업 어떻게 할까요? 그 설교 말씀이 이 성경 말씀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 나의 불편한 이 감정, 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요. 욕을 했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금 용기가 더 생긴다면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카톡이 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 그런데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세요. 나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찌르시는데 뭔가 나에게 이 찔림이 왔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이 찔림이 왔던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찔림은 이 직역을 하자면 심장을 관통했다라는 뜻이에요. 심장을 관통을 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큰 자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더니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또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찔림을 느꼈던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였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찔림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 죽였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찔림이 느껴지시나요? 그건 아주 좋은 징조예요.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보다 보면요. 정말 이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마음에 찔림을 주셔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의외로 다른 감각은 얼마든지 예민한지 몰라요. 누가 나한테 잘하는지 아니면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캐치를 하죠. 그리고 질투,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불쾌한 이 감각들은 귀신같이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 있어요. 무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지금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이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회개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 말했던 그 한약 기억하시나요? 한약을 다리는 정성, 그리고 한약을 마시는 정성.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을 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정성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라. 둘째는 세례를 받으라. 특별히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거는 마치 결혼식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녀가 좋아하면 그냥 둘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많은 하객을 모시고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일까요? 공개적으로 알려주려고. 어떤 걸요?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세례가 이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혼자 조용히 믿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인지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게 되는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선물은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즉각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용서가 되었든, 그것이 사랑이 되었든, 그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눔이 되었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찔림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듣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찔림이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을 무시했었나? 아니면 그대로 즉각 반응하고 순종했었나?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